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내 인생이나 살자. 그렇게 다짐해도 1시간도 못 가서 또 떠오릅니다.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낼까? 무슨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또 배 끼칠까봐 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결국 그냥 혼자 걱정만 합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식 생각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외롭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됩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자식 걱정에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당연합니다. 하지만 낮에도 자식 생각은 계속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자식 생각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식만큼은 잊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일도 기억 안 나고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자식 얼굴만큼은 선명합니다. 자식 목소리만큼은 생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참 특별합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금방 풀리고 서운해도 금방 잊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관계를 끊었을 일도 자식이라서 참습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자식이 차갑게 대해도 자식이 연락도 안 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일도 자식이라서 용서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면도 안 됩니다. 이제 신경 끄자. 이제 내 인생이나 살자. 그렇게 마음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픕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마음은 항상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식이 어디서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 곁에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마음 한편에는 자식이 있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해도 마음 구석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식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 오히려 더 자주 떠오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요즘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끊임없이 걱정이 이어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게 마음의 역설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해지고 억지로 외면하려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부모라는 자리가 가진 구조적 고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한 마음조차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식이 힘들면 자동으로 마음이 쓰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자동으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는 자리에 서는 순간 이 마음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묶입니다. 자식이 어릴 땐 어린 대로 걱정하고 자식이 크면 큰 대로 걱정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걱정하고 자식에게 아이가 생기면 손주까지 걱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평생 걱정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 생각부터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나? 내가 키우면서 뭘 놓쳤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덕이고 자식이 안 되면 부모 탓입니다. 적어도 부모 마음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우리 애가 워낙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건 자식 덕으로 돌리고 모든 나쁜 건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이해해줄 걸, 좀 더 들어줄 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바빠서 못 챙겨준 일, 학교 다닐 때 관심 못 가져준 일, 힘들어할 때 제대로 위로 못 해준 일, 그 모든 게 지금 자식을 힘들게 만든 원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걸. 그때 좀 더 안아줄걸. 하나하나 후회스럽습니다. 자식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바빠서 학교 행사에 못 갔던 날, 자식이 중학교 다닐 때 힘들어하는데 못 봐준 날, 자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 때문에 다그쳤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현재를 자신의 실패처럼 느낍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런 것 같고, 자식이 결혼을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재산을 못 물려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의 모든 불행이 다 내 탓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옆집 자식은 좋은 직장 다니고, 친구 자식은 결혼도 잘하고, 친척 자식은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우리 애만 왜 이렇게 고생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자식의 현재가 곧 자신의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자식이 안 되면 내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불행하면 내가 더 불행합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아니, 나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든 건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힘든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참아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가고 싶고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식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 것이라도 다 주고 싶고 내가 대신 고생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보다 더 크게 느끼는 마음. 자식의 불행을 내 불행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일보다 자식 일이 더 중요하고, 내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더 크니까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볼까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끊지 못한 정이라고 봅니다. 애착이라고도 하고 집착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끊지 못한 정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부처님도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부처님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식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불교는 압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걸 설명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사랑은 업이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뱃속에서 나온 생명, 그 생명을 품고 기르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끊을 수가 없는 마음이 됐습니다. 이게 업입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흐름. 그게 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죄가 아닙니다. 흔히들 업보라는 말을 쓰면서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업은 그냥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도 흐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그런 흐름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는 흐름. 그게 업입니다. 불교는 이 업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업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자식을 아끼니까 불안합니다. 자식이 소중하니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괴로움도 깊어집니다. 이게 부모의 숙명입니다. 사랑하니까 괴롭고 아끼니까 힘들고 소중하니까 불안합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괴로움.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꼭 떨어져 있지 않아도 애별리고를 겪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괴롭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 슬픈 게 아니라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슬픕니다. 이게 부모가 느끼는 진짜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괴로워해야 할까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은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식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자식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 남아있어서 생긴 마음입니다. 자식에 대한 정이 아직 살아있어서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아직 뜨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사랑이 식었으면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정이 끊어졌으면 걱정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움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정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죽은 부모는 자식 걱정을 안 합니다. 정이 끊어진 부모는 자식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식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자식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못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대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다 걱정합니다. 다 불안해합니다. 다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인간적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만 생각하자 다짐해도 내일이면 또 떠오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신경 끄자 마음 먹어도 다음 주에 또 걱정됩니다. 평생 그럴 겁니다. 자식 걱정은 평생 가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도 걱정하고, 자식이 커도 걱정합니다. 자식이 결혼해도 걱정하고, 자식에게 자식이 생겨도 걱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운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보내야 할까요? 자식 때문에 가슴 졸이는 하루를 반복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답은 아직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남이다. 놓아야 한다. 집착하지 마라. 그런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자식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 자식 걱정을 안 하는 법이 아니라 자식 걱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평온할 수 있는 법,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